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시고 진노하실 때는 마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 하죠?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긍휼을 베푸실 때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셨지, 우리를 버리시고 진노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었다. 근데 깨닫지 못했을 때 회복시키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미니이다.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땅을 진동하고 갈라지게 합니까?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틈을 메고 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되찾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기도가 그냥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하게 뭐 해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기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미니이다. 난리 났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회복할 사람이 없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입지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유를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셨나이다.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이 비틀비틀 포도주에 취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를 바르게 경외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그 깃발과 진리를 위하여 우리를 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우리를 미워서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냐. 그렇죠?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6절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인간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거룩하셨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영원한 겁니다.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뛰놀리라.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이걸 대조해서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러죠. 길르앗은 하나님 거라 얘기하죠. 므낫세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반대로 모압은 어떻습니까?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을 던지리라 그렇죠. 이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목욕통이라고 말씀하시죠. 뭐 가서 때를 베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에돔에게는 내 신을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그 길을 지나려고 했을 때 에돔이 싫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돔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돔에게는 내 신을 던지리라. 이 노예들은 하인들은 뭘 했냐면요, 손님들이 오면 그 신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씻기고 신발을 닦았죠. 내 신발을 던지리란 말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 노예 하인들이 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과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목욕통으로, 에돔은 말하자면 평생 노예로 내 신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로, 백성들로 만들 것이다.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니 비명 지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블레셋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외치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렇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누가 그러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한 성에, 그리고 에돔을 반드시 다 파할 것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거는 하나님 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실 것이다. 그죠?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를 도와서 같이 대적을 칩시다, 이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누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야. 누가 우리를 회복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군대와 함께 하사 같이 나아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절대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냐.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것은 그거밖에 없죠. 다윗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심을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 나의 방패요 요새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방패로, 나의 요새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만이 나의 보호자, 그 예수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냥 조금 손의 이익에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은 손의 이익에 따라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절대적인 딱
그 스탠다드를 딱 가지고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만대까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았다가도 뭐 하나 딱 걸리면요 그냥 뭐 좋은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입니다. 모든 게 다 싫어도 이게 하나님을 싹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은 한번 삐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왜냐? 지금은 좋아서 건져줬지만 조금 있다가 기분 나쁘면 그 도움은 그냥 쓰레기처럼 내버릴 것이다. 그러나 영원토록 늘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도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또 사람을 쳐다봅니다. 또 사람의 구원을 구하고요. 저 사람이 좀 해줬으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이 도와주려나? 그 말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 안 한다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지금 고백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사실을 알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실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애초부터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한 거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게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게, 그죠?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 steadfas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치 아니하는 거, 이렇게 늘 시적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감정에 따라 변하고, 상처에 따라 변하고, 너무 변할 게 많아.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막 입 바른 소리 하고 늘 이러다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쫓겨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저 건너편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을. 야, 네가 사울 왕을 쫓아내고 왕이 됐더니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내 그냥 너무 시원하다. 그냥 너는 당할 것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그거를 다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죠. 옆에 있던 신하가 내가 가서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어떡하겠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냥 냅둬라. 그죠? 그러면서 이 왕이,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 의롭고 선한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솔로몬아,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 얘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쟤는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 꼭 명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살아생전 그 사람들을 쭉 하면서 결국은 다 솔로몬의 손에 그들은 다 죽었죠. 제가 다윗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 상황 속에 이거는 사람이 손대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상황에 지혜롭게 복음적으로 대처합니다. 그 상황에 그 격한 감정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저 인간은 상 조심해야 될 인간이고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손을 보시겠구나. 다윗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다. 그죠? 사람들에게 감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격한 울분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언약으로 복음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 자이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마 하나님이 제일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들을 막 깔아 뭉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깔아 뭉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의지하시고 피난처여 도피성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감히 행하오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용감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며 내 대적을 다 밟으실 분이시다. 행여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대적들이 지금 나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대적을 밟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다 밟으실 것이다. 이 기도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수를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였다. 왜냐,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자꾸 고백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너를 짓밟았던 저 대적들 내가 산산조각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저거 안 그래도 좀 패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 나쁜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고, 회복하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감히 내 백성들을 쳤기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러니 강대국들이 사람들이 겁니다. 정말 언약 붙잡은 자와 대적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언약 붙잡은 자, 우리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만 안 내둔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언약을 꼭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냥 맨날 혼나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 후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렇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물론 하나의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처럼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밟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냐? 하나님 외에는 그 하실 분이 없어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 응답을 우린 누릴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언약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시며 증인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 주권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임을 능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란 이 언약과 응답을 하는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인간에게는 구원함이 없음을 깨닫고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큰 응답과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을 꺾으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